오늘 하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기도한 것처럼 종료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환대를 받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시고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또 시작되어서 금요일에 십자가, 이번 주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토요일까지 무덤에 계신, 그래서 그 기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주간 넘어 돌아오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읽은 말씀에도 있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치 왕이 지나가는 그 길을 카페트로 까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죠. 2000년 전 오늘을 이 성경의 이때를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서 이제 몇 차례 왔다 갔다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한 3년 정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3년 정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소문은 들었을 것입니다. 저 멀리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메시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듣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누가 병들었는데 고쳐주었다더라.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가난한 사람들, 또 이렇게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을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더라. 뭐 그가 또 전하는 말이 야 우리가 들은 말하고 또 달라. 뭐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종료주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월절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많이 모이는 거예요. 흩어지고 살다가도 남자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막 모이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그 예루살렘에는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이 빼곡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잠잘 곳이 없어서 바깥에서 자야 될 정도였으니까 사람들로 아주 북적북적 거렸죠. 그리고 그날은 우리가 명절이 되면 왠지 마음이 들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평상시와는 좀 다르게 들떠 있는 거죠.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유월절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비록 자신들이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해 버렸지만 유월절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집트의 노예였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유월절은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 같은 거예요. 광복절. 그래서 독립에 대한 그 어느 때보다도 독립에 대한 마음이 커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지금도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죠.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해지는 시간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 독립에 대한 마음들이 막 생길 때이니까 여기서 무슨 하나 사건만 터지면 정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사실은 예민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독립에 대한 마음이 커지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커진 이때 누군가가 등장해 주길 바라는 이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까지는 돌아다니시면서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곤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본인이 메시아로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어떤 행세를 하진 않으셨죠. 그런데 이제 이날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그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환호성을 치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에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곧 어떻게 보면 곧 광복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쫓아가면서 호산나라고 막 외쳐대잖아요. 호산나라 뜻이 뭡니까?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죠. 자기들을 구원하소서,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도 막 따르고 앞에서는 자신의 겉옷이나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드리는 거예요. 왕의 행차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당히 메시아로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있냐? 막 벌어질 것 같지만 또 그러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그들의 종교 행사처럼 보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큰 일이 방금 일어나진 않아요. 그 일이 있은 후 이제 예수님은 왔다 갔다 예루살렘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죠. 그러다가 목요일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밤에 늦은 밤에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는데 그것도 로마 병사들에 의한 체포가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사병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죠. 그렇게 해서 체포가 되어서 이제 금요일 아침에 빌라도에게 끌려가요. 끌려가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끌려가 재판을 받는 이유는 빌라도가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로마는 유대인 사회를 인정했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의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그 안에서 해결을 하죠. 그런데 이제 사람을 죽이고 말고 하는 이런 사형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로마 총독의 허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측에서 자기들이 그냥 이 예수라는 사람을 벌 주고 끝내려고 했으면 자기 선에서 끝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예수라는 사람을 처형하길 원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때 상황을 보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로마에 대해서는 전혀 위협이 될 게 아니거든요. 뭐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면 로마를 대항해서 군사를 모으고 반란을 일으킨다면 당연히 로마의 입장에서 큰일이고 처형을 할 수 있죠. 근데 자기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들 안에 유대인들 안에 어떤 종교적인 의미거든요. 종교적인 해석이고.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죠. 놓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막 빌라도를 이제 협박하는 거죠. 빌라도가 봤을 땐 이 사람은 그냥 종교적인 문제였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로마에 대항하는 군사 반란이다라는 식으로 몰아간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빌라도인 총독인 당신이 이걸 그냥 없었던 일로 넘어간다면 이것은 당신은 지금 총독으로서 큰 일을 놓치는 것이다. 이거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 로마 황제한테 이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뭐 예수라는 사람하고 자기가 뭐 큰 관계도 없고 괜히 자기가 어떤 그 부담을 지기도 싫은 거고 또 대제사장이 유대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들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과 반대지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니네들이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묻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한 대로 해라. 그 대신 나는 이 문제에 전혀 관계없다. 너희들이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아침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잡혀가가지고 그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한 오후 3시쯤에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고난 주간에 있는 일이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예수님이 환영을 받고 메시아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막 환영을 받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죽어라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돼버려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예수님이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환영했던 사람들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난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은 왜 그분의 재판에서 침묵을 했냐는 거죠. 빌라도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했을 때 그 대제사장들이 데리고 왔던 무리들은 못 박으라 했겠죠. 미리 짜고 다 그렇게 했으니까 같은 편이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왜 조용했을까? 안 됩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왜 하질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왜 구경을 하고 있었을까? 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죠.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과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잘 듣고 본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갖고 와라,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했을 때는 이제 때가 왔다는 식으로 한껏 우쭐했어요. 그래서 나귀 등에 자신의 겉을 다 깔잖아요. 여기 앉으십시오. 평상시엔 그러지도 않다가 이제 왕이처럼 이제 대접을 하는 거죠. 왕으로 대접하는 거 여기 앉으십시오. 뭐 딱 이렇게 해놓고서 자신이 예수님의 이제 이 왕의 측근인 것처럼 의시되다가 막상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했을 때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옆에는 요한만 남아 있었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던 자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쭐대던 자들은 다 어디로 간 거냐는 거죠. 참 희한하죠. 오랜 세월이 된 것도 아닌데 그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그렇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 깔아놓으며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영했고 막 소리치고 뭐 찬양하고 막 좋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얼마나 환영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얼마나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얼마나 좋아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도 했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믿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이러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너도 구원받아야 돼 하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도 기도해봐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서 막 승리할 것 같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막 만들 것 같고 이제 예수님이 가진 능력이 막 펼쳐져 갖고 모든 일들이 막 잘 될 것 같을 때는 그 예수님에 붙어서 막 환영하고 막 춤추고 좋아하고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죠.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나약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 내가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데 왠지 내가 그분을 도와줘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어떤 말려든 기분. 또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 혹시 저 불똥이 나한테 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도망가고 싶어하는 기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끝까지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할까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왕으로 오시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간에만 머물러 있고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같은 동일한 예수님인데 그 앞에만 가면 왜 다들 고개를 숙이고 도망갈 생각만 할까요?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모든 희망을 물거품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때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 마음속엔 독립에 대한 마음이 막 부풀어 올랐고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 메시아가 독립을 시켜줄 거라 했어요. 그러면 독립을 하려면 어떡합니까? 그분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전쟁을 싸워서 이겨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 산산이 부서지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보면서 저가 우리를 독립시켜 줄 거라는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희망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결국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거였던 거예요. 모두가 피하고 싶은 것 끝이고 허망하고 약해 빠진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앞으로 죽게 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때마다 펄쩍 뛰었어요. 그럴 리는 절대로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얘기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일단 그러면 안 돼. 무조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왜? 자신들에게는
승리가 필요했거든요. 제자들에게는 승리가 있어야지 죽음이라는 실패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인생에. 내 인생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를 만나서 이제 내 인생이 피려고 하는데 죽다니요. 말 같지 않은 얘기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이 이제 펴야죠. 이 메시아가 맞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실패고 그들의 허락되지 않는, 허락할 수 없는 일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럴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봤죠. 병든 사람이 낫는 것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봤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것은 큰 힘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뭔가 다른 분이다. 야,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인지도 몰라.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인 건 맞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날마다 높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대로라면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를 물리치고 그들을 몰아내버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있는 거죠.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여기에 갇혀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뭐 예수님이 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어,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들에게. 그들은 로마는 무찔러야 될 사람들이지. 그런 생각에 빠지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들어도 그건 귓등으로 갖고 자기들이 갖는 모습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라면, 저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내주신 메시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이 새 나라를 세울 때 자신들이 1등 공신이 되어서 한 자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로 이들은 막 들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한 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환영한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제자들도 모르는데 단지 그분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 이제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고 이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고 이 압박받는 삶에서 벗어난,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줄 거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겉옷은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깔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자신의 욕심을 벗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십자가의 예수는 그들의 욕심이 완전히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까지 메시아라고 환호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거나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거나 죽이라고 외치는 배신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처럼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환호하며 영접했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환호하며 영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십자가의 앞에서 도망가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단지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바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치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 분명했던 분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지 않거나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어딜 가든지 예수님은 동행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동행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해요. 오신 목적도 분명하고 가실 길도 분명하고 가신 길도 분명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최소한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될 때 동행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부산으로 가시는데 나는 서울 가면서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우리는 참 그럴 때가 있죠. 우리는 늘 변합니다. 우리는 늘 변해요. 우리 환경도 늘 변해요. 우리 마음도 늘 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하는 것도 늘 변해요. 어쩔 땐 이렇게 해주세요. 어쩔 땐 이렇게 해주세요.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갈 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었고 그 길이 부활을 이루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여 막 영접했다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줄 것 같처럼 생각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막 되게 좋아했다가 십자가를 보고 도망간 사람들이 온전히 구원의 길을 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쫓아갔다가 그 앞에서 도망간 사람으로 끝나는 거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신 후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온 사람을 내치진 않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냥 동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동행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 데나 가는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서 곧이어 하신 예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목숨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숨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잃어버린다는 거죠. 내 목숨, 나 사는 것만 집착하고 그것만 생각해서 우선순위 살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중요시 여기면 그러면 구원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어린 학생들이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결국 구원을 이루는 것은 자기의 목숨보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더 중요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하여 나의 욕심을 채울까? 나의 필요를 채울까? 나의 구원을 이룰까?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필요에 대한 집착, 우리의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목숨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자가 의사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치료한다고 하면 결국 그는 치료받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내가 환자라고 생각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의사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의사를 못 믿겠다면 다른 의사를 찾아가면 돼요. 그러나 어쨌든 내가 환자고 치료받기 원하면 의사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내가
내가 환자고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살아가고 죽음이라는 그 병에 걸려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병에 걸려 있는 나라면 의사를 만나네. 예수라는 의사를 만났단 말이죠. 근데 예수라는 의사가 못 믿겠다. 돌팔이 같다 하면 떠나면 돼요. 그러면 떠나서 다른 의사 찾아요. 뭐 부처를 찾든 무당을 찾든 찾아가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가 정말 의사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때는 내 주장이 아니라 의사인 예수의 주장을 들어야죠. 근데 왜 예수가 의사라고 하면서도 그 예수 앞에 가서 아이 가만히 있어봐요. 나는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치료해줘야 돼요. 나는 그게 원하는 거지 당신이 얘기하는 게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냐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치료받기를 원하냐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단지 우리의 형평상, 우리의 상식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의 신앙을 갖는다면 그 신앙은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헛된 신앙이 되고 마는 거죠. 그리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신앙으로 인해 실망하게 되었을 때 비록 처음에는 예수님을 환영했다 하더라도 기대가 있었으니까 내 소원을 들어줄 거란 기대가 있었으니까 환영했더라도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했다가 왜 끝까지 가지 못할까요? 결국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환영하고 영접한다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짧은 생각, 우리의 주장을 예수님 발 앞에 깔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내 옷만 깔려고 하지 말고 그 앞에 내 욕심도 깔아내고 그 앞에 내 생각도 일단 깔고 밑에 다 버려야죠. 예수님 가시는 길 앞에. 그러면서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참 제가 부끄러운데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막 맨날 질문을 하거든요. 내 생각에는 안 그런데 왜 그럽니까? 라고 막 질문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원의 길에 여러분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이해하고 알려고 해야죠. 내 생각에는 예수님 지금 글로 가면 안 됩니다.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닙니다. 좀 더 살아서 이것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내 생각을 맞춰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이해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십자가를 보게 되겠죠. 근데 십자가 보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무서운 것이지만 십자가를 묵묵히 질 수 있는 자만이 끝까지 예수님을 환호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죠. 처음에 예수님 거듭날 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진짜 다시 한번 영접할 일이 남았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환호하는 자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까봐 두려워하는 자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까봐 두려워하는 자들,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예수님 하고 환영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막 도망가고 숨는 자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십자가를 피한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한 자들, 십자가 앞에서 승리한 자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호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자들이 일주일도 안 되어서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을까? 비난할 수 있지만 우리도 우리 생각에, 우리 욕심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욕심이 예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다면,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조종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고 도망간다면 어떤 핑계를 대든 우리 또한 예수님의 배신자이고 예수님의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환영하고 끝까지 그분을 따라 살며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이르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